3월 14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섰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어제 본문까지 처음엔 도마가 없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만나셨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러니까 두 번 이미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이제 갈릴리로 가면 내가 거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갈릴리로 가시죠. 그리고 제자들도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었던 이제 갈릴리로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주님을 다시 볼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갈릴리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다 떠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3년 만에 이 사람들을 갈릴리에서 데리고 떠났던 예수님은 사라졌고 그리고 이들은 다시 돌아왔어요. 물론 이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제 여기서 다시 주님을 볼 거다 뭐 이런 기대가 있지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이 들은 이야기, 그죠? 그 이야기는 왜 너희의 선생님, 너희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없고 왜 너희만 왔냐? 그러면 이제 뭐 자초지종 이야기 하겠죠.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하겠죠.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만 듣고 다시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간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이 가서 이 지역에서 뭘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죽었다. 갈릴리를 떠났던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없다. 이런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됐겠죠. 물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묻겠죠. 이런 소문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데 정말입니까? 제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다시 만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갈릴리 이 디베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잖아요. 보지 못했던 도마가 믿지 못하는
못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똑같이 이 사람들도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당신이 하는 말들을 못 믿겠다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를 생각해 보게 되죠. 부푼 꿈을 안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또 이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면 우리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꿈을 가지고 고향을 떠났는데 지금은 사람들 눈에 의하면 이들은 아무것도 없이 다시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는 이들의 시선은 마치 패전투수가 되어서 벤치로 돌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아무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야기를 해줘도 잘 믿지 않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있죠. 보고 믿어도, 그러니까 보고 믿은 사람이 얘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통하지 않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 현실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갈등이 다시 생깁니다. 고민이 다시 생겨요. 주님이 여기를 가라고 해서 왔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오지 않는가? 그리고 부활의 증인인 우리가, 목격자인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왜 여전히 믿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상과 현실이 너무나 다르죠. 결국 이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는가? 오늘 본문 3절에 있는 것처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정말 오시나?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만난 분은 정말 주님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고 말씀대로 됐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열심히 주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안 통하는 현실을 맞이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 성령님을 체험한 감동,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생명을 나에게 주시기까지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는지 그 깨달은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내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고 내 삶을 막 바꿔요. 그런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 사랑이 식어지고 그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전에 내가 했던 방식으로 생각하고 예전에 내가 했던 방식으로 행동하고 은혜가 다 사라진 채로 나는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해마다 반복돼요. 수련의 기간 동안, 아울리츠 기간 동안 충만한 은혜를 받고 충전되죠. 일상을 살아가면서 원래 살던 대로 돌아가서 그걸 다 잃어버려요. 주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힘을 얻고 은혜 받지만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 주셨던 은혜 이거 다 잊어버리고 원래대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우리가 매주 확인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제자들도 그런 거죠.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때 4절 같이 해볼까요? 4절 5절 시작. 날이 새어 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던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미 예수님을 2번 만났는데도 그렇죠. 예수님 또 못 알아봐요. 원래대로 다 돌아간 거죠. 그때 원래대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고기 못 잡았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없지? 내 배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가 뭐 얼마나 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나 배 왼쪽에 그물을 던지나 사실 배가 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오른쪽에 던져라. 말대로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았죠. 근데 이 장면이 뭐랑 똑같아요? 맨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시점. 처음으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정했던 그 순간.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는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 거기랑 좀 상황이 똑같아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얻은 게 없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물고기를 얻었던.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자들 깨닫는 게 있죠. 생각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처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던 그 순간.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3년 전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그때 누군가가 깨달아요. 여러분 7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그 사건이 요한으로 하여금 깨닫게 한 거죠. 아, 주님이다. 그 전에는 대화를 해도 직접 봐도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알게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잃어버린 믿음을 회복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믿음을 우리는 잘 지켜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아무리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거기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목격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면 부활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민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가요. 아무리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읽을 때 충만한 은혜를 받아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이 받았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다시 이리로 가야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충만케 하시고 나를 다시 회복하시고 나를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일상의 자리, 이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부르심은 어디서 흔들리냐면 예배당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예배당 밖에서 흔들립니다. 지금 제자들의 부르심이 흔들렸던 자리가 어디예요? 나사렛으로 갈릴리로 돌아갔을 때 다시 흔들리잖아요. 예루살렘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났어요. 확신이 있죠. 의심했던 도마까지도 확신이 있죠. 근데 갈릴리로 돌아가서 부활의 목격자가 없는 환경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부르심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서 다시 뭘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한 부르심을 재확인시켜 주는 거죠. 밤새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게 없잖아요. 허탕친 것 같잖아요. 3년의 헌신이 죄송합니다. 3년의 헌신이 헛수고가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다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헛수고가 아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면 어떤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잖아요. 결국 회복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살게 되는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게 돼요.
전혀 회복되지 않은 환경 속에서 살면 회복된 믿음의 사람이 또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놀라운 결과를 얻었잖아요.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를 흔드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살게 되냐면 내 실력으로 물고기를 얻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물고기를 얻는 인생.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계획하심,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살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회복된 믿음의 사람은 다 여기서만 있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어디를 보내시냐면 회복된 믿음의 사람들을 다시 그들을 흔드는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그들을 부르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만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일상의 자리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여기에 가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가면 우린 또 흔들려요. 근데 그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이쪽으로 부르시지 않고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시는 거죠. 내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 내 삶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리, 내 삶에 허탕친 것 같아서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자리가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가?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바로 이 자리, 우리를 흔드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무엇으로 사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죠. 이게 성도의 기쁨이고 성도의 자랑이 되죠. 오늘도 우리는 예배당 안에서만 있을 수 없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보내신 일상의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를 흔드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를 흔들리도록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거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식사를 대접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저희는 그냥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을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아침을 챙겨주시는 주님. 그죠? 이게 주님이 이게 영적인 존재, 그게 아니라 실제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이 본문에서 조반을 챙기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섬김도 중요하지만 저는 14절이 제 눈에 들어와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세 번이나 왜 만나셨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한 번 만나서는 안 바뀌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우리가 한 번 주님을 만나서 바뀌어서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한 번 주님을 경험하고 계속해서 바뀌는 존재로 살아가지 않아요. 은혜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 즉 소명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소명을, 그 부르심을 우리가 잘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 또 예수님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된 사람, 또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번 회복됐으면 끝까지 잘 가야 되는 게 믿음을 잘 지키는 거 아닌가?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은 없어요. 계속해서 회복해 가야 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믿음의 사람은 있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 속의 제자들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현실 속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여러분,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좋은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가변적이에요. 계속해서 바뀝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내 믿음은 바뀌지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바뀌지 않아요. 그분을 믿는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믿으시는 그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도 괜찮은 이유예요. 우리의 소명이 흔들려도 괜찮은 이유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지가 약해져도 괜찮은 이유인 거죠. 나는 언제나 바뀌지만 주님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를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거죠.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만남이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충만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